사도행전 7장 말씀입니다. 신약 198페이지 사도행전 7장 39절부터 44절까지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때가 가까이 오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실 그 시기가 바로 코앞에 와 있음을 세상에 돌아가는 역사를 통해 느끼고 있습니다. 이때 저희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됨으로 또한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오셨을 때 책망받는 자 없이 착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능력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네, 요즘은 매스컴이나 이 소식들을 많이 접하실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활에 바빠서 과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 무감각하게 살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카톨릭 같은 경우는 주님은 더 이상 오시지 않을 모양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원래부터 무천년설을 주장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을 쫓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오심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느냐 마음속에 한번 점검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그 분쟁 지역화되어 있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정식 수도로 선언한 사건이 있었었죠. 반대편에 있던 아랍권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지옥의 문을 열었다느니 보복을 기대하라느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세상을 운행하시는 시계바늘이 느껴지지 않겠지만 분명히 한쪽 방향을 향하여 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다고 주의 날이 임함을
보면서 쉬동심하거나 우왕좌왕하거나 그럴 필요 없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만 그런 날이 가까이 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됨을 볼수록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또 어떻게 돼 있어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게 마음을 합치고 그분께 드리는 그것이 우리가 점검할 사안이 아닌가, 그 생각을 했고, 또 말씀을 상고하다가 이 사도행전에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최초로 순교한 자입니다. 스데반. 그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봤지 않습니까? 그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의 입을 통해 증거했던 설교 말씀의 일부분을 저희가 봤는데, 전에 쭉 지나치던 이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이 저의 눈과 마음을 붙잡았어요. 이거 큰일이구나.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 했던 유대인들이 이중적 예배가 그 유대인의 역사 속에 항상 있었다라는 지적입니다. 이중적 예배, 즉 형식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와 규례를 지키는 척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방신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님의 오심을 가까이 우리가 느낄수록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가르침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상고하시고 각자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싶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살펴보실까요? 오늘 읽으셨던 사도행전 7장의 39절에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건이 뭐에 대한 얘기냐면 40절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송아지를 만들어서 기쁘게 섬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약 성경의 이 사건을 계속 상고하고 읽었지만 조상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거절하고 싶었고 그 마음이 도리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반대로라는 거예요. 반대로. 모세가 인도하는 기적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반대로 어디로 향하여? 애굽으로 향하여. 그래서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얘기를 스데반의 설교에서 증언을 하십니다. 깜짝 놀랐어요. 우연히 일어난 사고가 아니구나, 이게. 여기 지금 정확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이게 본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본뜻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인도하던 모세, 이 말은 인간 모세를 대항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 명령을 주고 이끌고 가시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인도 자체가 마음에 합당치 않은 거였어요. 백성들 마음에. 그래서 그걸 거부하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마음이 도리어 어디로 향했다? 애굽으로 향한 적이 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그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자, 이 사건이 원래 기록되어 있는 구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구약 131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까지만 살피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 모세를 거역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숨겨 있어도 안 보이죠. 이 그냥 기사만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내려오는 것을 백성들은 보고 굶어 죽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되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2절, 3절, 4절의 사건이 벌어지는데 2절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네개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만든 우상이 어떤 형상을 만들었습니까?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만든 송아지 우상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원래 사건이 기록된 출애굽기 32장의 이 내용을 보면 백성들의 마음은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기록된 단어나 수식하는 말을 통해서 스데반이 했던 설교의 그 본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에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그렇게 되어 있죠. 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누구를 위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종이 생각해야 됩니다. 백성들이 원한 것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보다는 목적이 있었어요. 뭘 위하여 만들라?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그 말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근원적으로 검토할 게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과 이방인들이 섬기는 종교적 목적은 방향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걸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방은 자기가 섬기는 신을 무엇을 위해 섬깁니까? 나를 위해 섬깁니다. 내가 남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 전쟁의 신을 섬기고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복을 빌고 나의 토지 소산이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송아지 신을 섬기는 거예요. 송아지 신이 애굽 신입니다. 그 원천을 쫓아가면은요, 송아지 형상의 신을 숭배했던 원조가 이집트예요. 거긴 농사를 짓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송아지가 다산을 상징하고 우리가 알기로도 그렇죠. 손은 버릴 게 하나도 없다 그래요. 평생을 사람을 위해 일을 하다가 죽으면 고기는 양식이 되고 가죽은 북이 되고 어느 하나 버릴 데 없는 것이 소다 그렇게 저는 배웠어요. 시골에서도. 그러니까 소가 다산의 상징, 부유의 상징, 나의 만족을 가져다 주는 그 표상물이기 때문에 신의 형상을 송아지 형상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섬기는 종교는 나를 위해 섬기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신을 두고 나의 복을 위해서 복빔을 위해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하는 건데 기독교 신앙은 본질이 뭘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신앙은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사람을 만들 때부터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짓자. 여러분 형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는 거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인간을 만든 근원적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창조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신적 성품, 그 속성을 드러내기 위해 바로 그 형상을 나타낼 수 있는 인간을 지었지만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죄 속에 빠지고 세상은 잡아 죽이는 죄에 완전히 오염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구약적으로 얘기하면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압제, 세상의 압제와 유혹에서 끌어내신 것이 구원의 목적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선언하느냐? 이 민족은 내 영광을 위하여 만든 자고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끄집어낸 백성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나의 복락과 나의 효익의 만족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설교가 나갔지만 우리 구원받은 자는 옛 나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다시 산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통해 드러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던 본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목적, 그걸 이룩하는 친백성을 만들고자 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뭐를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나의 미래의 복락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은 이기적이니까. 생각이 좁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니까 나를 위해 살아야지 왜 하나님을 위해? 나는 그럼 무조건 희생하고 종로로타란 소리냐?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우리를 이끌고자 하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그 말의 본뜻을 깊게 한번 상고하십시오. 시간이 나시면. 그분이 느끼는 그 평화, 그분이 생각하는 완전함 속으로 우리를 이끌고 싶으신 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영광을 닮아가고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닮아 성품까지 바뀌어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 세상에 살 동안에도 하나님에게 연합되는 과정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다 마지막에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면 어떻게 돼요? 작은 일에 충성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게 그리스도인이 바라보고 가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구약 1019페이지 이사야 43장 7절 말씀 6절 7절을 마주 보겠습니다.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끌어낼 때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7절에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구약적 이스라엘에서는 창조라는 말을 이해를 하기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영이 살리심을 받은 우리 신약 성도들은 분명히 이해합니다. 우리는 새로 창조를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옛 자아가 죽고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돼 있어요.
왜 그게 새로운 창조입니까? 겉모양이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무엇이 새롭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영을 우리의 영 속에 보내셔서 죽어있던 내 영을 살리셨으니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껍데기가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본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걸 예표하는 거예요. 그 자들을 오게 하라. 자, 21절 마저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이방 세상 속에 종노릇하던 그들을 불러내시고 잘못하셨을 때 징계를 주시나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그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뭘 위하여 그들을 징계하고 다시 불러내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데, 자, 아까 말씀드린 출애굽기에 모세가 늦게 내려올 때 백성들이 요구했던 것은 우리를 인도할 신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라.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생각이 어디로 가 있어요? 이방의 종교들이 목적하는 방향이 아직 안 바뀌어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그래서 신을 섬겼다 그랬어요. 자기의 복락을 위해, 장수를 위해, 안전을 위해 신들을 섬겼던, 수단적으로 섬겼던 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만든 결과가 뭐를 만들어요?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죠. 송아지 형상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게 이집트에서 다산과 축복과 땅의 부요를 상징하는 신으로 섬긴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왜 만들었을까요? 그 많은 형상 중에 배우고 살아오고 느낀 게 그거니까, 이집트에서. 그러니까 세상의 복락을 가져다 주던 그 송아지를 우리를 인도할 신인 줄 알고 만드는 겁니다. 마음속에 있던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나중에 모세가 돌판을 2개를 들고 내려와서 그 모습을 보고 아론을 책망할 때 내가 왜 이렇게 하였느냐? 아론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백성들이 금가락지 귀고리 주길래 내가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 형상이 튀어나왔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기억하시나요? 이건 여긴 지가 만들었어요. 아론이 백성들의 손에 잡아서, 4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본인이 만들어 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불 속에 던졌더니 송아지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 마음에 있던 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람 손에는.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했던 형상이라는 거예요. 아론이 마음대로 만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온전한 신앙이 아니죠. 그 애굽에서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복락에 눈멀어 살던 자를 종에서 해방했는데 영원한 하나님은 바라보는 시각이 없고 역시 똑같이 만드는 형상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에서 뭐라 그래요? 처음부터 모세를 거역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 도리어 마음으로 거역했다라고 나와요. 그 마음의 형상이 이렇게 드러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본문으로 잠깐 오실까요? 사도행전 7장에 39절 말씀, 40절, 41절이 그걸 지적하시는 겁니다. 다시 읽고 지나갑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반대로, 그런 뜻이에요. 도리어 반대로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마음이 드러납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잠깐 살피셨던 출애굽기 32장, 나중에 시간 나시면 또 읽어보시면
그 앞에 제사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어놀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기뻐하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가 알던 신의 형상을 만들었구나. 무엇을 확인해야 됩니까? 우리 신약 성도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만든 그 형상이 옛날 내 마음을 빼앗던 이방신의 형상으로 돌아간 모습이 보입니까?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가 지금 얘기하는 바가 뭡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하겠습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의 목적과 뜻은 생각하지를 않고 어느 형상을 다시 만들어요? 옛날에 자기가 섬기던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한 이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쫓는 백성으로 인도한 순간부터 이스라엘은 이중적 예배에 들어가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마음으로는 뭐를 섬겼어요? 애굽 송아지 섬겼어요.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를 복종치 아니하고자 마음으로 거역하여 반대로 마음이 애굽을 향했다 그랬잖아요. 놀랄 얘기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는 신앙이 처음부터 이중적 신앙을 가졌다는 걸 지적한 거예요. 유태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쫓았던 신앙이라면 그렇지 않았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42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마음이 나눠지면 하나님은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여기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돌이켰다라는 게 뭡니까? 사람의 형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바라봤어요. 내 백성들아 나를 따르라. 마음이 딴 쪽에 가 있는 게 하나님의 눈에는 보입니다. 도르셨습니다. 얼굴을 돌이키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백성들이 죄 속에 빠집니다. 그게 뒤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돌이키사 저희를 어디에 내버려둬요?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시질 않는 거예요. 눈을 돌려버리면. 그 결과가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백성들이 빠지는 현상이 생겼다 그래요. 하늘의 군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1월 성신, 태양부터 달부터 별부터 눈에 보이는 영화롭다라고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데 그러한 천체들을 섬깁니다. 저기에 영적 존재가 있겠지. 저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한 의미가 있겠지. 섬깁니다. 무상숭배가 두르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방치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안 드렸습니까? 이스라엘이? 매일 드렸습니다. 매일. 그런데 왜 이 말씀 하실까요? 마음을 드린 적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아론을 통해 금송아지 만들 때부터 그 마음이 배반적이었다라는 얘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가. 그래서 그 뒤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에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단언하십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에 굶주린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죄에서 떠나 의로워지거라. 어쩔 수 없이 죄를 졌느냐. 피로써 죄값을 속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라. 그래서 그런 규례를 줬는데 그 내용 속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하나님께서 염소 잡아주는 걸 원하네 하고 전부 잡아서 피만 드렸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드린 적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또 나옵니까? 43절.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몰록의 장막과 네판의 별을 만드는 우상 숭배가 팽배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하나님을 섬겼어요. 눈에 보이는 걸 또 섬기는 과정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형상. 근데 그게 누가 원해서 만든 거예요? 너희가 절하고자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한다는 말을 예배로 바꾸십시오. 예배라는 게 절하는 겁니다. 너희가 예배 드리고자 원한 형상이 바로 그런 거였다라는 거예요. 지적사항이 눈에 보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우상숭배의 문제가 바벨론 이방 사람에게 포로 잡혀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가증한 우상들 때문에 이스라엘 땅이 더럽혀졌다는 거였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너희들. 이제는 내비쳐 두다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예 그 민족을 이방 지역인 바벨론과 아수르 지역에 포로 잡혀가게 하시고 그 더러웠던 이스라엘의 산당 지역, 우상을 숭배하던 산당 제사를 싸그리 없애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세 가지 사항을 발견해야 됩니다. 첫째 뭘 얘기했어요? 40년간 광야에서 너희가 나에게 제사 드린 적이 없다라는 지적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마음으로 제사 드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지적하십니다. 몰록의 장막과 네판의 별을 섬기는 것이 그 이후에 너희 조상들이 했던 짓이다. 살펴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쫓아갔는지. 세 번째 뭐를 지적했어요? 이게 너희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절하려 만들었던 우상이다.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속을 보십니다. 이것이 너희가 섬기고자 했던 본질적 예배 아니었느냐. 거죽으로는 하나님께 성전에서 제사 드렸지만 이런 우상을 만들고 즐거워하고 절하고 싶었던 거 아니냐. 그걸 지적하셨어요. 자, 먼저 보시겠습니다. 40년간 광야에서 제사 드린 거를 하나님은 안 받으셨다 그래요. 지금 여기서 분명하게 너희가 제사 드린 적이 없다. 나에게는 드린 적이 없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에스겔 구약 1179페이지 에스겔서로 갑니다. 에스겔서 20장 16절과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좇아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보아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어디서 이렇게 했단 얘기예요? 17절 광야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법을 받고 연습하는 그 광야에서조차 이들은 무엇을 섬겼다? 형식으로 안 돼 있어요. 16절 다시 보세요. 그들이 무엇으로 우상을 섬겼어요? 마음으로.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쫓아서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고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하고 악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소 잡아드리고 양 잡아드리고 염소 잡아드리면 그 피비린내가 얼마나 역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그 피비린내를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왜 흘려야 됩니까? 왜 흘려야 돼요?
양이 대신 죽지 않으면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죄악이 직접 심판을 받으니 하나님이 그 피비린내를 감내하시면서도 제사를 드리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 피 드리는 게 좋은 줄 알았던 거예요. 그게 형식만 쫓았지 마음에서는 이방신을 쫓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광야의 생활이 본질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설교가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모세를 마음으로 거역하여 도리어 마음이 애굽으로 향하여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일 때 만든 형상이 송아지 우상이었다, 그런 얘기를 하시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타락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지금 여기 에스겔서에 있는 이 말씀이 마음으로 우상을 섬긴 것 뿐이지 너희가 행동으로 나에게 제사 드린 것은 내가 받은 적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한 군데 더 살핍니다. 이사야서 1장, 구약 966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잠깐 끊겠습니다. 하나님이 피를 좋아하시는 신이십니까? 하나님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비린내를 즐기실까요? 아무 유익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바란 게 아닙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드러났습니까? 하나님이 그 제물이 흘리는 피 비린내와 그 고기의 비릿한 냄새를 즐기시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었다라고 얘기하시죠. 계속 갑니다.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성전 마당에 하나님을 예배한답시고 형식적으로 니네가 왔다 갔다 했지 내 본심이 그러한 피를 요구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베풀어줄 속죄의 그 긍휼을 이해하기 위해 규례를 준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왜 헛된 재물이라 할까요? 마음이 합치되지 않은 재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에스겔서에서 분명히 지적하셨어요. 마음으로는 너희가 우상을 섬겼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소잡고 양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의존적 행동,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도 역겨워하십니다. 피비린내. 하나님께 찬양 드린다고 성회, 이 거룩한 모임이에요. 이스라엘의 7절기 아시죠? 그거 모이는 거, 안식일에 하나님 섬긴다고 형식적으로 쫓아오는 거, 이런 거를 내가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왜 견디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면서 뭐를 같이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잖아요. 확인하십시오. 왜 견디지 못해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더 이상 나한테 그런 재물 가져오지 마. 나 기뻐하지 않냐. 형식적으로 나한테 예물 갖다는 거 내가 피먹는 친인 줄 아냐.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원한 게 뭐란 얘기예요? 드러나야 됩니다. 뭘 원하셨어요? 악을 행치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행실을 가지라. 할 수 없으니까 죄 지면 어떻게 하라고 규례를 준 거예요? 벌 줄 수 없으니까 속죄가 있다라는 규례를 준 건데
하나님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좋아하시는구나 하고 갖다 바쳤습니다. 마음은 딴 데가 있는데. 하나님의 지적이 확실히 보이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듯 너희도 죄를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듯 너희도 악을 미워하는 자가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나를 닮으라. 나의 형상을 본받으라. 그래서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을 오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 요건 참고로 설명만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얼마나 미워하시고 견뎌하기 힘드신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오물, 냄새나는 곳에 가면은 그 앞에서 음식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역겹죠? 하나님은 그렇게 봅니다, 죄를. 하박국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고 무질서를 허락하시지 않는 분이고 교만을 또한 허락하지 않는 분입니다. 질서 속에서 평안하게 연합되기를 원하시는 게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이신데 그 질서를 깨트리고 죄의 바이러스를 세상에 품은 자가 그게 사탄이었습니다. 교만하게 만들고. 그러니 하나님의 눈에 악과 죄가 보일 때는 하나님 못 참으세요. 이걸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죄를 그냥 대충 이건 괜찮겠지. 그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고 못 참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 죄의 본질을 영원히 타는 불 속에 가두시기 위해 지옥을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지옥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참아 볼 수 없으니까. 여러분 식사 자리 옆에 오물덩어리 있으면 같이 거기서 식사하세요? 치워버리잖아요. 야, 그거 치워라. 냄새난다. 창문 좀 열어라. 깨끗게 하고 나서 연애를 베풀고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악을 그냥 놔두시고 이 우주 질서를 정립하시지 않습니다. 처리하십니다. 사람들은 왜 지옥에 따라가는 줄 아세요? 사탄과 그의 종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벌인데 그의 종된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사탄이 가는 지옥에 같이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시기 위해서 만든 장소가 지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세요? 절대 거기 가면 안 된다, 너희는.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잡아서 돌아가시기까지 하면서 구하라 그러잖아요. 내가 길이니 나를 따르라. 너희는 거기 가면 안 된다. 너희를 위하여 만든 장소가 아니다. 정신 차리거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복음 아닙니까? 자, 이걸 모르고 우리가 새길 게 있어요.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하면서 약간의 죄, 하나님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우리 육신 약한 거 아시는데 그 생각이 용납이 될지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여 뭐를 참아 보지 못하십니까?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악행을 고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례적인 제사만 드리는 걸 가지고 내가 역겨워 더 이상 너희 제사 못 받겠다 하신 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그걸 시대만이 지적한 겁니다. 자, 본론으로 다시 오십니다. 사도행전 7장에 42절 읽고 갑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마음으로 드린 일은 없었다. 그게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또 나옵니다. 두 번째, 또 지적을 하세요.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받들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제사 드린 적은 없고 뭐를 섬겼다?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들을 섬겼다. 그것들을 받들었다. 너희가 이제까지.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네, 쫓아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입니다. 열왕기하 23장 구약 604페이지 10절부터 13절까지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사람으로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그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하지 못하게 하고, 여기 몰록 나옵니다. 또 유다 열왕이, 열왕이라는 것은 10명의 왕이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있었던 유다 왕 전체가 그런 뜻이에요. 모든 유대의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시종 나단멜렉의 집에 있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10절 11절이 뭐를 없앤 건지 보이십니까? 10절은 몰록의 제사를 드렸던 도벳상당을 회파했습니다. 이 일을 한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11절은 무엇을 회파하는 모습이 보입니까? 유다 열왕, 앞에 있었던 유다의 모든 왕들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말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말이 아니라 말의 동상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번역본에. 그러니까 유다 지역의 왕들이 태양 숭배를 위해서 말 동상을 세워놨던 것이고, 저 뒤에 보면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라고 되어 있죠. 11절의 맨 끝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신을 섬기기 위한 수레가 있었어요. 마차, 그러니까 말과 마차를 뭐를 섬기는 동상과 우상으로 여기다 세우는 겁니까? 태양신 숭배입니다. 태양신 숭배가 아까 얘기했던 네판의 별을 섬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늘 군대를 섬기는 일에 하나님이 버려두셨다.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를 못하니까 하늘에 있는 존재들 중에 가장 우리에게 영화롭고 힘이 있고 영향력 있는 태양을 먼저 섬기고, 달도 섬기고 별도 섬기고 별짓을 다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어디 있었다고 그랬어요? 11절 다시 읽어볼까요? 또 유다 열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곳 근처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전 옆에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 바로 옆에 태양신 숭배하는 우상을 세우는 겁니다. 이스라엘 열왕들이. 또 나옵니다. 12절 유다 열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단들과, 아하스의 다락,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는 옥상이 평평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그 옥상에다가 뭐를 세워놨어요? 제단을 또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 제단이 뭡니까? 므낫세가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세운 단들. 이건 엔드입니다. 아하스라는 것은 요시야 왕 이전에 있었던 왕 이름이에요. 그 왕도 자기의 거처 지붕에다가 제단을 만들었나 봐요. 아하스가. 그리고 이어집니다. 므낫세는, 이것도 왕입니다. 므낫세가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세운 단들을 왕이 다 헐었다. 이건 어디다 세운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도 세워놨어요. 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방인의 뜰이라는 장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의 본 건물이 아니라 그 앞마당에 이방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다 세운 겁니다. 여기도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자의 상을 엎었던 장소가 이 이방인의 뜰에 있던 그 장사치들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고 도적의 굴을 만드느냐 지적하셨죠? 구약에도 이 짓거리가 있었답니다. 그 성전 마당에다가 다른 단을 만들었어요. 다른 신을 섬기겠다라고. 하나님의 눈에 얼마나 이게 통탄할 일입니까? 왜 그냥 두셨습니까? 저 같으면 싸그리 없앴을 것 같아요. 왜 그냥 두셨어요? 처음부터 마음이 갈라진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세를 따르기를 거역하여 도리어 마음이 애굽을 향하여 송아지 형상 만드는 때부터 하나님이 아신 겁니다. 너희 마음이 두 가지구나.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돌이키사 저희를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내버려 두십니다. 방치하십니다. 그 현상이 어디까지 가느냐. 전 마당에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을 만드는 거예요. 통탄할 노릇 아닙니까? 13절 또 예루살렘 앞 멸망산 우편에 세운 산당을 더럽게 하였으니, 이 산당은 성전과 별도로 따로 세운 제단이 있었던 거예요. 이방신 섬기려고. 여기 멸망산이라는 게 멀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다윗성과 성전에 있었던 산 아시죠? 그 앞에가 기드론 시내라고 해요. 그것만 살짝 건너면 마주 보이는 산이, 그 이름이 멸망산입니다. 바로 앞산에다가 무슨 산당을 만들어요? 뭔지는 몰라요. 지금 산당을 만든 게 있어요. 이건 아예 모집입니다. 아예 그냥 군상이에요. 이쪽 산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바로 마주보는 이쪽 산에는 이방 산당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 산당에 뭐를 지금 세워놨는지가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13절 또 예루살렘 앞 멸망산 우편에 세운 산당을 더럽게 하였으니, 이 요시아가 싹 없애는 거예요. 이는 뭔지가 나옵니다. 옛적에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 누가 세워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이게 여신상입니다.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산당이에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바로 밑에 아들 평화라, 샬롬이라는 이름을 붙여라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던 솔로몬이 나이 늙어 이방 나라들과 합종 연행을 하기 위해 결혼 동맹을 맺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공주들을 죄다 데려다가 자기 왕후를 삼아요. 이게 인간적인 합종 연행입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이 나이 늙어 정신이 오락가락 하니까 자기 와이프 됐던 그 이방의 공주들이 자기들이 섬겼던 신상을 가져다가 제사 드리기를 원한 거예요. 솔로몬이 허락한 겁니다. 정신 나갔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들이. 생각하십시오. 이쪽 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마주보는 산 멸망산에 이방 산당을 다 허락했어요, 솔로몬이.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자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뭐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자입니다. 다윗이 짓고 싶었는데 너는 손에 피를 묻힌 자니까 내 대의는 안 된다. 네 아들 평화의 왕이라고 이름할 솔로몬 때에 짓게 하리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그 영화로운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이라는 자가 자기가 눈을 감기 전에 벌써 산당을 허락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스데반의 설교가 맞아요? 틀려요? 저는 이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좀 놀랬어요. 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순간부터 마음이 나눠졌고 평화의 왕이라고 얘기하는 솔로몬 왕 때부터 그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순간 이방신을 섬기는 사상이 들어왔구나. 놀랄 일이구나. 하나님이 그걸 지적한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7장의 말씀 41절부터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하나님 마음이 떠난 거예요.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흰 네판의 별을 받들었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라. 그 많은 이방의 제사 대상 중에 솔로몬의 설교에서는 두 가지를 지적하십니다. 몰록의 장막, 이 말은 몰록신을 섬기던 그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전까지도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은 성막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몰록의 장막이라는 말은 몰록신을 섬겼던 그 산당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해요. 네판의 별을 만들었다 그러죠. 이 네판의 별이 뭡니까? 그건 윗절에 있던 말씀 그대로 실현된 모습을 우리가 살폈어요. 태양신을 섬기는 말과 말동상과 태양신을 섬기기 위해 만들었던 말수레를 요시야 왕이 싹 회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까? 1월 성신을 섬기는 그것이 초자연적인 하나님 이외에 눈에 보이는 거룩하게 보이는 존재를 섬겼던 그 우상을 얘기한다면 몰록의 장막을 왜 여기서 꼭 얘기하셨을까? 몰록신이 어떤 신인가 제가 찾아봤어요. 몰록은 아까 방금 읽었던 곳에도 나옵니다. 어느 골짜기였어요? 도벳상당이 있었던 곳?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도벳상당에다가 몰록에게 제사 지내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자기의 자녀들을 불 사이로 통과시켰다 그렇게 얘기하죠. 몰록신이 어떤가 찾아봤더니요. 몰록이라는 말이 왕이라는 뜻입니다. 멜렉이라는 단어랑 언어가 어원이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솔로몬이 허락했다 할 때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의 산당들이 있었다 그랬죠. 이 밀곰이라는 말도 원전에 가보면은 몰렉이라는 단어의 복수형일 뿐입니다. 그게 몰렉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섬겼던 왕이라고 생각했던 이방신이 몰록인데 몰록의 형상을 인터넷 찾아보니까요. 총동 형상으로 굉장히 커요. 사람 키 한 3배 되는 굉장히 큰 총동 형상인데 의자에 앉아 있어요. 사람 모습이. 근데 손은 앞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 모습은 송아지입니다. 또 송아지 나와요.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애굽 지역이든 암몬 족속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위쪽 지역이에요. 약간 위쪽. 거기서 섬겼던 신인데 거기도 신의 형상을 뭐를 닮아요? 송아지. 왜 그러냐면 땅의 부여와 복락을 원한 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모습이 있고 요 손 밑에 쪽에 불을 피운답니다. 그러면 손이 어떻게 될까요? 청동손. 벌겋게 달궈지죠. 그 위에다가 제물로 드릴 자기 자녀를 죽인 시체를 올려놨대요. 그게 자녀를 불 사이로 통과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왜 자녀까지 바쳤을까? 좀 더 봤어요. 그게 몰록이 제일 좋아하는 제물이고 몰록신, 왕의 신이 우리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복락을 부여받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에 경악하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을 몰록에게 제사 드리기 위해 불 사이로 통과했다. 자기의 복락을 위해 뭐까지도 희생하는 모습이 보입니까? 자녀도 필요 없습니다. 부모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랑 비슷한 관계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 관계 없어요. 내 복락을 위해 자녀든 뭐든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이 가증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43절에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라. 너희 마음에 예배드리고 싶었던 본질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복받고 싶어서 나를 섬기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두 가지 산당을 섬겼던 거죠. 이중 예배가 하나님을 형식으로는 섬기나 마음으로는 세상의 복락을 쫓는 이중 예배가 출애굽 당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돌보심을 외면하시는 순간 솔로몬 왕 마지막 순간부터 이방 산당을 짓게 하고 자기 자녀를 이방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행태가 일어나고 이게 하나님의 눈에는 도저히 역겨워 참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거예요. 이 땅을 내가 70년 동안 정결케 하리라. 더 이상은 눈 뜨고 못 보겠다. 그러나 나의 약속한 백성이니 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이 땅을 정결케 한 후에 70년 만에 반드시 너희를 다시 돌아와 깨끗해진 땅에서 나를 다시 하나님이라 우리의 주라 이렇게 섬기게 만들 것이다 라는 예언이 구약의 예언이었어요. 이걸 지적하는 모습이 스데반의 설교에 나와 있는 핵심입니다. 자, 44절에 이 말씀이 또 주어집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다. 그런데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 식양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 스데반의 설교에 이 44절은 왜 꺼내셨을까요? 너희가 몰록의 장막과 레판의 별을 섬겼지만 바로 옆에 하나님의 증거의 장막이 있었던 걸 왜 모르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증거하는 장막입니까? 증거의 두 돌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필로 새겨준 하나님의 법을 보관하게 한 그 지성소의 언약궤 속에 증거의 돌판이 있어요. 그걸 보관한 것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약시대에는 증거의 말씀을 10계명 11 그 하나님의 율법만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증거의 말씀입니다. 그게 있는데 어디를 쫓아간 거예요? 지금 대비시키는 모습이 보이셔야 됩니다. 스데반의 설교에서. 왜 증거의 장막이 있는데 엉뚱한 장막을 섬겼느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마음이 둘로 나눠진 우리의 이중적 예배, 하나님의 눈에 가증한 그 예배가 너희들이 섬겼던 실상이다라는 지적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 우리는 신약시대에 우리의 예배는 어떤 모습일까 저는 깊게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을 쫓아간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마음을 차지하는 부피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자 하는 방향과 그분의 기쁨과 연합됨이 아니라 육신적인 나의 잘림, 나의 복락, 나의 재물, 나의 승진 쪽에 있지 않았나? 그럼 마음이 둘로 나눠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이 그걸 온전하게 보실 것 같은가?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무엇을 격려하라? 선행을 격려하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크고 이 시점에서 우리 각자는 저를 포함해서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생각할 게 너무 많았어요. 우리가 혹시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아니냐.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가 또 한 번 상고했습니다. 역대하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6장 신약 676페이지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제 마음을 이 말씀에 비춰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돌보아 주시고 누구의 기도에 응답하시느냐, 이 말씀을 잡으십시오. 그 수많은 자가 있어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도 있고, 세상을 쫓는 자도 있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도 있고.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주무시지 않습니다. 두루 돌아다니면서 보십니다.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정결하사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그분께서 누구를 찾으시는지, 어떻게 하는 사람을 찾아요? 전심으로. 90%만? 안 됩니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해 능력 베푸시는 자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그분 앞에 출애굽의 기적을 보여주신 그분 앞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내려온다고 당장 마음이 모세를 거역하고 옛날에 복락을 주던 신인 애굽의 송아지를 만들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얼마나 통탄하셨겠어요. 우리를 보는 눈이 주님 오실 때 이런 모습이면 우리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이자의 예배를 받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하나님이 받겠다라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보여주신 이중적 예배하지 말란 얘기예요.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이. 마음을 합하여 섬기라. 그 자에게 내 권능을 주리라. 자, 우리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눈에 보이는 잘못된 가르침을 쫓다가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은 자입니다. 돌이켰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다시 저를 돌아봤어요. 내가 정말 100% 돌이켰느냐, 하나님께. 혹시 아니지 않느냐. 사무엘상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신약 구약 417페이지. 사무엘상 10장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삼절 말씀입니다. 구약 417페이지.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일렀던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뭘 원하시나요? 일부만? 전심으로. 원하는 게 조건이 있습니다.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뭘 쫓는 마음 없애라? 나에게 복주는 이방신을 섬기던 그 마음 없애란 얘기예요. 그걸 없애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이게 십계명의 첫 번째였습니다.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은 신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이 숭배하는 대상이죠. 너는 하나님 여호와 외에 무엇이든지 마음을 뺏겨서 숭배하는 대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이요. 똑같은 겁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만이라는 것은 그분만이라는 뜻이에요. 그분만. 하나님만 섬기라.
신명기 32장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2장. 구약 315페이지입니다. (46절) (47절) 찾으셨으면 살피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명하시죠. 증거의 말씀을 일단 어디에 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의 마음에 두라.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너희 자녀에게 명하라. 자, 아까 스데반의 설교에서 왜 몰록의 장막과 네판의 별을 두 개를 딱 집으셨을까? 네판의 별이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헛된 영화로움을 쫓는 태양신을 필두로 하여 각종 별을 섬기던 그걸 얘기하는데, 몰록은 뭘까를 상고하다가 자녀를 바친다는 데 제가 생각이 많이 가 있었어요. 자녀를 이방신에게 바친다. 지금은 정신 나간 사람 아니면요, 자기 자녀를 불로 태워서 신에게 두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자녀를 몰렉에게 바치지 마라. 무슨 말일까? 복받기 위해 너희 자녀를 여호와 곁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그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여기 분명히 나옵니다. 여호와의 증거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도 명하라 그랬어요. 지켜 행하게 하라. 너희 자녀를 세상의 복락에 마음이 뺏기는 몰렉신에게 주지 마라. 이어집니다. 47절.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느낌이 안 오죠? 허사라는 말이 다른 쪽 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너희에게 빈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이 그냥 하는 빈말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새겨들으라. 너희 마음에 내 증거의 말을 두고 너희 자녀에게도 똑같이 교육하라. 47절. 이는 너희에게 빈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라.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우리의 날이 평안하고 오래 가는 이유,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과 우리 자녀의 마음을 몰렉에게 드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의 복락을 쫓는 신에게 마음을 뺏기지 말라. 분명하게 빈말로 받으시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건 허사가 아니다. 너희의 생명이 될 것이다. 반드시 마음판에 새겨라. 요즘에 참 자녀들 교육도, 저도 자녀를 둔 부모인데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인생의 목적이 뭐로 제한됩니까? 세상 사람은 죽은 후의 세계는 몰라요. 그들은. 그러니까 내 80평생 90평생 내 육신의 목숨이 달려있을 이 기간이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전부라,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고, 이 안에서 최대의 인생의 복을 받겠다,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다가 내 인생 80에 종치면 이 재산, 이 기득권, 이 명예 누구에게 물려주지? 아, 내 애에게 물려주면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세상의 이치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노력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세상에서.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을 쫓게 만든 백성입니다. 우리는 바라보는 게 이 세상입니까? 그 후에 올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계실 세상. 사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우리가 모든 자 중에 가장 불쌍한 자니라. 내가 정신 나간 사람인 줄 아느냐.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이 진짜 소망이고 그곳을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백성들은 중간에 눈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중간에 네 마음을 뺏기는 곳에 헛된 곳에 마음을 주지 마라. 스데반의 설교가 너무나 명쾌합니다. 그거 주지 마라.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지 분명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너의 자녀를 몰래에게 주지 마라. 세상신, 복을 받기 위한 그쪽에 너희 자녀를 뺏기지 마라. 너만 마음의 색이라고 안 돼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이. 너희 자녀에게 반드시 명하여 가르치라. 이것은 헛말이 아니다. 너희의 생명이다. 너희가 앞으로 들어가 거할 장구한 그날 하늘의 나라에 너희의 생명이 길 것이다. 쫓아갈 것과 쫓아가지 않아야 될 것이 너무나 분명히 보여요. 그렇게 많이 읽었던 사도행전이지만 스데반의 설교가 가르치는 바가 뭔지 몰랐습니다. 다시 보시게 했어요. 자, 믿음의 선진 중에 독일에 계셨던 분이더라고요. 1700년대 사셨던 분인데 진젠돌프 백작이라고. 한 번씩 이름은 들어보셨죠? 종교개혁 바로 다음 세대인데 진젠돌프 백작이 그분도 거듭나신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사셨는데 어느 날 그림이 전시되어 있는 미술관에 갔대요. 근데 그 그림 중에 굉장히 특이한 그림에 눈이 뺏깁니다. 그림의 제목은 이 사람을 보라. 그림의 제목이 특이하죠? 이 사람을 보라. 그래서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고난받는 그 모습이었대요. 근데 그 그림 밑에 짤막한 글이 쓰여 있더랍니다. 어떤 글이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행하였다. 너는 죄송합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그 후에 이분이 백작이라는 지위가 얘기하듯이 자산이 굉장히 많은 분이었어요. 그 재산 전체 팔아가지고 오갈 데 없이 움직이던 모라비안 교도, 방황하는 그 교도들에게 평생을 바쳤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그냥 헛되이 지나치지 마시고 마음속에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멀지 않은 것 같아요.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지 알 수 없습니다. 저희를 유혹하는 세상의 유혹과 저희를 이끌고 있는 헛된 그 모습들이 날마다 주님을 배반하는 삶으로 저희를 이끌어가는 것을 봅니다. 이 마음들을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저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남은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